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나훔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찌끄리로다. 아멘.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3장 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8절 나훔서 3장 8절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훔서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기억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앞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유는 뭡니까? 잘못한 이유는 그 잘못한 것이 하나님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저희가 어떤 쾌락을 추구를 하던 아니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쁜 일을 합니다. 근데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다면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였더라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나를 더 사랑하였더라면 그 비윤리적인 것 또는 그 쾌락적인 것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잘못 그거 하는 걸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네가 그것을 했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내게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인 줄 알고서도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질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잘못한다면 하나님보다 그 잘못을 해가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연약한 것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보면 우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 우상이 무엇이 좋길래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경배하는가? 때로는 돌로 만든 신상, 바알과 아세라도요, 조그마한 신상입니다. 예전에 이 큰 신상도 있지만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바둑알 형태의 그 정도 크기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있었습니다. 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목에 걸고 다니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음행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어떤 관계에 주신 복이냐 하면 부부관계 사이에 주신 복입니다. 부부관계 외에 다른 것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창조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성경 가운데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3번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무엇이냐면 그 부부관계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비밀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 된 그 내용과 거기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 남녀 관계의 비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째 나온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 같이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몸된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런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방인들은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간의 비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비밀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비밀이 정말 크도다 하고 신약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한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그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관계와도 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부부 관계 외에 다른 관계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하고 질투하시고 미워하시고 보복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나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현대 우상들도 있습니다. 현대의 그 우상 숭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보면 반드시 성적인 문제가 생겨 있어요. 뭐 어떤 이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이단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어떤 교주와의 성적인 관계 아니면 그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대 유럽에서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의 다양한 그 이방 종교 또는 우상에서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것을 남녀 간의 관계도 부부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그냥 그 관계를 종합해서 해버리고 이런 모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탄이 이걸 굉장히 많이 그 이용을 합니다. 예전에 저기 에베소나 이런 곳에서 그 한 달에 한 번 축제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먼저 이방신 그 아프로디테 그 여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벌어진 것이 이런 가면을 쓴 상태에서의 안 좋은 성적인 비윤리적인 관계였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미혹이 됐기 때문에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미혹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돈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난데 모든 물질을 만들고 또 주관하는 것이 난데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난데 그리고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난데 어찌하여 돈을 더 사랑하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보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보복은요 반작용입니다. 반작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복이라는 단어를 아무도 쓰지 않죠.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인 겁니다. 반작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보복한다고 그러시는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앞에 있는 모든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질투하시게 되고 보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그 어려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목표와 내 모든 삶과 내 자신의 결정이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기적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보다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내 모든 결정 가운데 삶의 중심과 그 결정이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요, 저희는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실 때 질투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질투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 항상 사랑하시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게끔 그 마음을 저희가 그 감동시켜 드려야 될 그럴 의미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으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질투하시면 보복하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제쯤 될지 모를 때 그때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여기 있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다른 형태의 그 질투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너무 어려우면, 저희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으면, 그리고 우리 몸이 너무 힘들면,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요? 인간적으로 찾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먼저 나에게 나와라. 물론 저희가 사람도 찾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그 사람을 누가 보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이 열려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열어줄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때, 뭐 대학 합격해야 되는 그 결정되는 자리에, 또는 직장에 인터뷰 본 다음에 결정되는 자리에, 아니면 어떤 돈을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되는 자리에, 아니면 이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빌려주는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나에 대한 결정은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도와주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두려움과도 저희가 맞서 싸워야죠. 힘들지만 이대로 주저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죠. 근데 그런 순간에 저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압도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보다 내가 더 큰데 왜 압도당해? 왜 힘들어해? 왜 그렇게 어려워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질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많이 기다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고 바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항상 잘못한 순간과 그리고 하나님 벌 주시는 순간에는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권능이 크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벌 받을 자라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훔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나훔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아시리아 니느웨에 보낸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먼저 누가 있었죠?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움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와 나움 사이에는 1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왜 유대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아시리아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작을 내셨습니다. 정말 그냥 그 아작아작을 내셨어요.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습니다. 민족조차도 다른 민족과 섞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인데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그런 지역입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잔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민족을 아예 말살을 해버립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100년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요나가 굉장히 소극적인 전도를 합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은 전도를 합니다.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잡아오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이 니느웨 해변가에 떨궈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냥 슬쩍 그냥 니느웨 가운데 가서 사람들이 다 알죠. 그 온 입은 거 보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요. 이 정도로만 하고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며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그 아시리아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옷을 상복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요나는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죠. 직접 하시려 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면 좋겠다 해서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걸 자리 펴놓고 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시고 지진을 내리셔가지고 저 땅을 전부 다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니느웨 주시는 벌이 한번 지나가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100년쯤 지나서 이 아시리아가 또 하나님께 대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함을 보내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만했는가? 그 당시에 니느웨 사원이요 결코 그 웬만한 군대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3장 8절 말씀 보았는데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으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니느웨가 이것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지금 노아몬이라는 지역은 이집트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그 지금 여기 있는 니느웨보다 비슷한 상황이었고 훨씬 더 강력한 방어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도시가 강 사이에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냥 섬 같은 데 건축이 되어서 이 그 강물이 양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노아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문을 공격하는 적들은 강을 배를 타고 와서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 강물을 따라서 공격하는 것도 힘들고 또 올라갈 때 공격을 받으면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강물과 바다가 섞이는 형이 되었습니다. 나일강과 섞이는 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강물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또 설령 이것을 이겨나갔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몬도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이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니느웨도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강 사이에 있었고요. 이 강이 이때보다 더 세찼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니느웨는 괜찮아 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지만 어떤 분들은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리겠어. 사람도 그렇고 내가 여러 가지로 더 우월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버려 두셨다. 만약에 살아계시면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항상 많이 있으세요.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읽었던 8절 말씀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에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멸망하고 맙니다. 어디에 멸망하고 마냐 하면은 그 다음 때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과 메대 바사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니느웨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짐승을 잡아서요 그 가죽을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천을 만들어서 이 연합군이 통째로 니느웨에 흐르는 강물을 막아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둑을 만들어서 그거를 모으고 모아서 한꺼번에 단 한순간에 그 천을 딱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강물이 갑자기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래서 그 엄청난 유속을 통해서 이 느느웨가 강물의 홍수를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강물이 자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물을 통한 공격, 수공을 통한 공격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 니느웨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바벨론의 시대가 되고요, 메디아 바사 사람들의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니느웨가 가장 그 강력하게 의지하던 그런 그 지리적인 구조를 한꺼번에 없애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포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빛과 어둠처럼 물과 기름처럼 구분하시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도 구분하시고 상을 줄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들은 벌을 준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니느웨 성화가 될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벌 받아야 된다면 반드시 벌 주신다. 그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애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할 때도.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결국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항상 그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이런 니느웨 같은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희에 대한 질투의 마음을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사랑해서 알고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백향목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를 지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시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투하신다고,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일 없도록 인도하시고, 잘못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잘못해도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형목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면 한순간에 다 물에 쓸려 나갈 수 있는 것들이오니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